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며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영광만을 돌리는 귀한 섬김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이웃과 형제를 회방하고 시기와 질투, 성냄과 분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과거를 이 시간 참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미혹을 파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시절이 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헛된 우상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시어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어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이곳에 속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살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이웃 간의 관심과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러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중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권세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 속에 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시고 또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아이스크림을 둘러보면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과일 아이스크림이 얼마인가요? 50센트인데? 그 아이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열심히 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은 얼마인가요? 30센트인데.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주 불편하다는 듯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동전을 계산대에서 쓸어 담으면서 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서 그 종업원이 그 아이가 그 먹은 탁자를 치우려고 갔는데 그 탁자에 15센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과일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었는데 그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고 좀 덜 맛있는 걸로 결국은 맛있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먹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른여기라고 하는 미우라 야야코가 쓴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 자기 전기적 소설입니다. 제가 어릴 때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우라 야야코. 근데 그가 한 번은 그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미우라 야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가게 잘 되는 게 이 조그만 골목에서 결국은 다른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걸 내가 잘 몰랐어. 우리 가게 줄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던 가게가 시간이 납니다. 그때에 그가 시간이 났을 때 썼던 소설이 뭐냐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아마 그에게 그런 배려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작품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또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배려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녹이 슬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죠. 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녹슬어갑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되어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임자였던 이 바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하고 손도 안 만져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이 바울은 그게 억울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서 자기는 일생토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그 정도로 바울은 약한 성도들을 배려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순수한 마음, 이 바울의 진실이 자꾸 왜곡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뒤에서 자꾸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바울은 엄청나게 그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힘들었을 거라는 걸. 여러분 교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목회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고 옷도 한 20년 전 거 그냥 축 늘어진 거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자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혹시 있을 것입니다. 아, 참 영적으로 좋은 분인가 보다.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인은 참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으시다. 어떻게 저런 걸 입고 다니고 어떻게 좋은 시절에 저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그런데 또 반대로 그냥 좀 깔끔하게 하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가 저런 고급차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나도 못 하는데. 그걸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좀 부유하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셨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분인가 하면 우리 목사님 이제 특권층 됐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면에서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또 할 얘기도 많지만은 또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 이 초신자들이 헌금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건 아니지만 또 그러나 선교비를 충당을 해야 되니까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후원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그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가 번 걸 가지고 섬기고 자기가 번 걸 가지고 먹고 이걸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저렇게 노동하고 다니냐. 사도가.
사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늘 읽어보면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 나도 먹을 권리가 있고 나도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다.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구약 성경에 봐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전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다 먹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가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구태여 내가 노동을 하고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을 한 것은 만일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아유 저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가 봐. 또 신방을 가면 오늘 뭐가 필요해서 오셨나? 뭘 드려야 되나?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그런 이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아예 재정적 도움을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제 거기 목회 안 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좀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권리가 있었다. 나도 그럴 고난이 있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만큼 교회 세웠어요? 12제자들도 그렇게 못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됐는데 내가 왜 그 권리가 없겠느냐? 그때 당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내 생활을 책임지라고 내가 왜 할 수 없었겠느냐? 일하는 일꾼이 품삯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 군대 가서 군 복무하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옷 사기 위해서 알바하는 거 봤냐? 다 대주지 않느냐? 양을 치는 목자가 양에게서 모든 먹을 것들, 모든 생활하는 것들을 얻지 않느냐? 또 율법에도 보면은 곡식을 떠는, 곡식을 추수하는 그 추수꾼이 그 추수하고 나서 그 소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 소가 그거 먹을 짐승이지만 비록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짐승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둬라. 오늘 13절 14절에 봐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눈 걸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농사 지은 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또 자랑이다. 그게 권리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희들 나를 좀 알아달라. 나에게 선교비 좀 대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 뜻이라면 굶어 죽을지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해서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면 나는 굶어 죽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일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변색될까봐, 헛될까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 목회자가 저렇게 하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혹시라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나는 내 권리를 스스로 버렸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에요.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막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그 길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자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가 없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협박해서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스스로 그 길을 내가 갔다. 스스로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렇게 스스로 버리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선택한 것이 뭐냐?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는 것.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절에서 2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22절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입장에 섰습니다. 또 자유자에게는 자유자 입장에 섰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종된 자들에게는 종된 자처럼,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떤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되고자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한 자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맞춰서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약한 자라도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분명히 내 겁니다. 또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빚져도 내가 빚지고 갚아도 내가 갚는 거니까.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지금 국가도 빚을 어마어마한 지금 빚을 지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 빚이 고스란히 안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우리 통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로 갚아야 되는 빚들입니다. 고스란히 갚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결국은 빚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돈, 또 내가 쓰는 물건, 내가 허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내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나중에 가난한 사람도 함께 갚아야 될 돈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쓰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에 나가서 막 쓰고 돌아와요. 그리고 돈 쓰고 온 거 자랑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이런 특별한 경제구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지금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무던히도 참고, 그리고 그래도 더 참고 참으면 좋은 때가 올 걸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 사회 주류들입니다.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10억이더라 30억이더라 그런 얘기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봐도 교회는 하나의 이 사회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사회에 상처를 주는 집단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그런 돌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옷 한 벌 벗어준 것도 그건 내가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한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그냥 교회 유지하고 마당 넓히고, 그리고 뭔가 폼나게 교회가 뭔가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에 지금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이 교회도 있는 사람 편이 아니냐,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또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엄청난 행사를 치르고 의리의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것들로 교회를 빛내는 일에 급급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면도 우리 스스로 한번 어려울 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당신들은 특수한 교회로 가라고 등을 떠밉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고, 우리 교회는 정상이만 받는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그들처럼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그런 조그만 배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하며 목회를 했지만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사람처럼 되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사태가 오고 나서 장기적으로 예배를 빠지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장기적으로 예배를 빠지면 그 믿음이 결국은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식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믿음이 스스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건강에 대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무조건 참석하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려고 해도 목사님 오지 마세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가게 되면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 걱정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이 든 분들도 나오시고 젊은 분들도 나오시고 어린아이 가진 분들도 지금 유아실에서 몇 가정의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반 타의 반 이런 가운데 걸쳐있는 분들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예배당에 가는 것에 대하여 부모들이 그렇게 썩 환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전도지 가지고 남의 문 두들기는 건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겠는가? 겨우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가?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사도 바울도 가장 어려울 때에 그것을 생각했고 또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처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고 기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어느 학교 그 교수 목사님하고 어제 그저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떡을 한다고 해서 떡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20여 가정 가까이 릴레이로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끊이지 않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특이한 일이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또 너무나 감사한 얘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든 매일 새벽마다 유튜브를 만듭니다. 사실 새벽 설교 하는데 한 20분, 25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15분짜리로 편집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15분짜리로 편집하는데 몇 도막으로 끊느냐? 엊그제는 세보니까 50개로 끊었어요. 50개로. 다 자르고 끊고 연결해가지고 5, 6분 정도 줄이는데 어마어마한 정력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새벽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셨어요? 숨도 안 쉬고 하시는데 막 은혜가 팍팍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메시지 또 제작하는 것도 매일마다 말씀 보내는 것도 이건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해왔었고
또 이런 가운데 저는 더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지고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게,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0사람 이상씩은 나누세요. 나도 꼭 보시고 들으세요.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냥 전혀 예전에 그냥 씩 웃고 헤어지던 그런 만남이 말씀의 교제로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지나치게 누리는 권리가 뭔가? 내가 그들과 함께 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그들을 배려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서 한쪽을 막으시며 한쪽 길을 열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전염병 사태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금산교회. 금산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금산면이에요. 금산면. 금산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가봤더니 정말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셨어요. 조덕삼. 이분이 누군가 하면 예전에 그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유명한 조세영 씨의 할아버지예요. 조세영 씨의 할아버지. 조덕삼. 그분이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하인들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땅 마련하고 건물 지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좀 모아졌어요. 이제 장로님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를 뽑는데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어요? 그 교회 장로가 없어, 하나도. 누가 되면 좋겠어요? 당연히 조덕삼이 돼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상식 밖이에요. 그 조덕삼 씨가 자기의 집 하인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하인이 장로로 뽑혔어.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자기 그 하인이었던 그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장로 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인이었던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장로교 총회장을 3번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장로 일하다가 하인하다가 장로 됐다가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거기 가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있고 오직 교회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권리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때에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은 결코 마스크에 매어 있거나 전염병에 묶여 있거나 상황에 묶여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스스로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있게 발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며 복음을 위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 남은 삶 권리 주장보다도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기로 서원하고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는 길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